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5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곤지암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대면적인 예배가 모두 다 중지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실망도 했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본다면 우리는 이 시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의 끈, 우리의 신앙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이 시간에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7편은 54편, 56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갈 때 쓰여진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도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너무나도 절박한 심정, 생명이 노려지는 그런 시점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독특하게 드러나는, 이 시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서 하나님만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시인의 담대한 신앙, 다시 말해서 다윗의 담대한 신앙이 잘 담겨져 있는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한 가지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설교를 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설교라고 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라고 정함에 있어서 저는 나는 과연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행여나 극복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며 슬프거나 애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나는 스스로를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 이 새벽에 전할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우리 곤지암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언론들은 발표합니다. 교회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다. 다시금 코로나19가 확산되어서 너무나도 위험한 사태가 되었다 라고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쓰라립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너무나도 매섭게, 너무나도 무섭게, 너무나도 드세게 다시금 코로나19가 확장되는 그 중요한 근원지가 교회라는 이름의 집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을 사랑한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것을 잘 지켜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또 그대로 살아내고자 발버둥 쳐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작용되어 버린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공연장이고 연극장이며 콘서트장과 다를 바 없는 연예인을 양성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이곤 합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진 않았느냐? 그러한 생각이 자주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또한 스타성이 돋보이는 목회자들을 많이 보입니다. 너무 말을 잘했어. 그리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좋은 일들을 하면서 TV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스타성이 짙은 목회자들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본이 되어 그 형상을 나타내는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인 것 마냥 착각하며 내뱉는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며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불변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일하시며 그 성령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부터 그 능력이 발현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던 다윗은 호톡한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자신의 능력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1절과 4절에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7편은 다윗의 상황이 일촉즉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손길에 쫓겨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포위망을 좁혀오는 상황 속에서 굴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명백히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명백히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였고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군사 전략과 더불어 치략을 얻으며 또 그와 더불어 수많은 경험을 쌓아서 어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너무 위대한 싸움꾼,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망자의 몸이 되었지만 그 도망자, 그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윗과 더불어서 모두 수많은 전쟁과 싸움 속에서 함께했던 그런 장군들, 다 모두 다 뛰어난 군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포위해오는 그 망을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능력만으로 파헤치고 헤쳐나갈 능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능력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라고, 대적자의 손으로부터 나를 이끌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스스로의 자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했던 행동 한 가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세가 있든 없든, 자신의 지혜가 뛰어나든 아니든, 자신의 그 모든 능력과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능력도 모두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겸손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장수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행방이 달려있음을 다윗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리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4절 초반부에서 다윗이 말하듯이 자신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누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곧 그에 이어서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며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는 표현을 봅니다. 그만큼 숨도 못 쉬고 같은 상황 속에 다윗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는 창과 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길을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눈길과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지금 우리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주께서 맡겨주신 복음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진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름받은 그런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이 교회를 보십시오. 내 교회 너 교회 하며 당해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사리사리 채우는 정치판으로 만들어내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만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이 나타났다는 것, 마지막 세대가 곧 다가온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일까? 과연 무엇이 교회다운 교회라? 무엇이 답일까? 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다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 옳은 곳이야, 교회는 이런 것이 답이야,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해야지 라고 우리끼리는 우리 확정 짓고 정답으로 결정내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곳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으로 세우는 그런 곳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지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떠나 살면 안 됩니다. 말씀과 동떨어져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매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또 TV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사라지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십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구원을 받았던 자신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를 지켜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셨잖아요.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난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와 같은 지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와 같이 주님과 함께 나는 동행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판단보다는 내 스스로가,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내 곁에 계시는가, 내가 그것을 강구하고 바랬는가, 라는 그런 것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해결 방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야만, 우리와 동행하셔야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의 섭취와 더불어 체험을 동시에 소유할 때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섭취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의 가슴 가운데 새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만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여러 방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어떤 성경의 지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막 마음판에 머리에 새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그 경험을 이루었을 때 내가 마음판에 새겨졌던 모든 것들이 살아 꿈틀어 숨쉬면서 내 삶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완전한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지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본인은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결코 신비적인 체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비적인 것만을 쫓아가다 보면, 주술적인 것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험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곤장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모질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옷자를 놓지 마시고 오히려 더 꽉 붙잡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듯이 주님, 이 상황과 여건을 마땅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듯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